네, 안녕하세요. 7월 15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높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녹금을 네 모퉁이의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른데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른데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른데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른데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가른데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른데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네, 이제 오늘 이렇게 묵상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표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막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이제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이 번제단은 제물을 태우는 이렇게 언덕이 있는 약간 언덕이 경사가 진 곳에 가서 올라가서 태우는 곳이고 결국 이제 죄를 태우는 죄를 버리는 그런 곳이라는 뜻이 있죠. 예, 번제단에서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태웠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죄를 대신 희생당하시고 태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번제단 이 4네 구퉁에는 뿔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통 이 제물을 올려놓고 그 제물을 잡을 때에 그 4네 귀퉁이로 피가 흘러내리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했던 그러한 어떤 보혈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의미를 하고 있다. 이 피.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룰은 하나님은 죄를 범하게 됐을 때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해결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에 결국 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잡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제사장들이 중간에 역할을 해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속죄일 때 대속죄일 1월 15일 날 이게 쭉 이루어지면서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똑같은 이러한 번제단의 모습을 통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린 양이 돼야 된다. 어린 양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났을 때에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인정을 하면서 그 어린 양은 결국 잡혀야 되고 대신 죽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실제로 예수님은 그래서 그 어린 양과 같은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십자가의 아픔을 겪고 그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과정까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 아내하고 이스라엘에 가서 2개월 있었을 때에 저희가 가이드 없이 다녔던 데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여기 이제 8개의 문이 있는데 그걸 이제 매일 다녔어요. 덥지만 거기를 맨날 돌아다니면서 완전히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좀 익히고 싶었어요. 저는요, 머릿속에. 지금 80% 익힌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름은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요렇게 가면 요렇게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게 돌아다녔어요.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그 빌라도 총독하고, 거기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라고 결정이 돼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쭉 따라와서 골고다에 가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까지 그림이 그려지죠, 저는요. 그래서, 그려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는 과정 중에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이제 쓰러지세요, 십자가에. 거기에 이제 아리마다 요셉을 중간에 만나는 이런 장소들이 다 기념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 데가. 좀 감동적이고 감격적이긴 하죠. 그 과정들 이렇게 보고 그 땅을 좀 생각해보면 참 큰 은혜가 있고, 또 그때 갈 때에 뭐 이디오피아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한 막 40명이 모여가지고 그걸 따라와서 엎드리고 따라오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뭐 이게 박석이라고 하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이제 그 예수님이 누워 있었던,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누워 있었던 곳이 있는데, 아니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 이제 골고다에 묻히기 전에 예수님을 이렇게 놓았던 관과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는 보면 이렇게 대리석으로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예수님의 이제 묘같이 이렇게 위에 있고, 거기에 이제 있었던 장소에 카톨릭 신자들은 와가지고, 거기서 와가지고 계속 거기다 손을 얹혀놓고 이렇게 막 그리고 거기에 성수를 뿌리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저런 것들은 우상이지, 내 마음에 예수님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몇 번을 예루살렘에 가는 과정 중에 제가 뭘 발견했냐면 되게 감동이 있었어요. 그 바닥이 그 똑같은 그 박석이라고 하는 그 골고다 앞에 거기에 바닥 자체가 대리석인데 얼마나 많은 순례객들이 왔는지 그 대리석이 그렇게 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울퉁불퉁 돼 있는 거, 그 앞이.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했을 때 이 기도하는 그 손을 올리는데 거기가 점점 어떻게 생각하면 이 파헤쳐가지고 이렇게 대리석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이게 예수님이 여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러한 수많은 순례객들이 저런 모습을 가지고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저런 모습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구나. 그래서 저도 거기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래서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저가요. 이게 만약에 설교면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거기서. 그러면서 이 수많은 순례객들이 주님을 만나러 와서 그런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장소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과 따뜻한 마음이 모여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로 예루살렘의 모습이었구나 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했고,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피를 흘리시고 또 땀을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면서 구원자로 세워지시고 마치 이것이 어린 양의 모습처럼 나타난 거죠. 그러자 이제 히브리서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여러 번 짐승을 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만 예수님은 딱 한 번, 단번에 예수님은 한 번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무슨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아니고 성령의 이름도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도 아니에요. 큐어리어스는 주님은 예수님 말고도 주님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기억나세요? 이 사도행전 초기에는 막 엄청나게 교인들이 늘을 때에 그 수많은 관리 관원들이 예수를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아예 예수라는 단어 이름을. 그렇게 무서웠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예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것들이 숨어져 있는데 오늘 간증을 통해서 오늘 우리 지체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이런 지금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화목제물로서도 번제단으로서도 대제사장으로서도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뜻을 잘 이 땅에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